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이 다음 주에 2번 할 거고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의 유일한 패배의 전쟁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아이성의 전투입니다. 도대체 왜 패배했는지에 대한 이유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머 중에 한국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라는 유머가 있어서 좀 인용하며 시작해 볼게요. 화면에 떠 있는 대로 이 여러 과목들, 여러분 성적표 오래전에 받아보셨죠? 받아보면 과목별로 수미양가 이렇게 했듯이 이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수미양가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보니까 국어, 수학은 수. 왜 수학이 수냐면 월급과 비자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얼마나 계산을 잘하는지, 하여튼 수학은 흠잡을 데 없어서 수를 맞았대. 국어는 우를 맞았는데 얼마나 말을 잘해요. 말하기, 읽기, 쓰기가 너무 탁월한데 문제는 듣기가 안 돼요. 여론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쉽게 정말 국민의 이 마음을 읽어야 되고 여론을 잘 들어야 돼. 이게 안 돼서 우를 맞았대요. 외국어는 미를 맞았는데 해외여행도 뭐 잘 다니고 뭐 그러는데 이제 언어가 되니까 아주 외국어도 잘 하는데 문제는 외교 실력이 미미해가지고 미를 맞았대요. 그 다음에 사회가 양인데 이게 지금 워낙 사회봉사를 안 하는데 이 양을 준 이유는 그나마 명절 때가 되면 지역에 내려가 찾아가면서 좀 봉사하는 듯 보이고, 더더군다나 선거 때만 다가오면 뭐 하여튼 국민의 모습입니다 해서 봉사를 잘해서 어쨌든 양을 줬고요. 문제는 이제 이 윤리부터예요. 윤리가 간데 거짓말 너무 잘하고 싸움 너무 잘하고 욕설을 너무 잘하고 해서 하여튼 윤리는 가. 이제 문제는 체육이 낙제라고 합니다. 왜 낙제냐면 열심히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온통 자기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서 일단 방향이 잘못됐으니 이게 달리기는, 체육의 특별히 달리기는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결승전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돼 있어서 체육은 낙제다. 이제 여러분 주어진 시간과 주의를 잘못 사용한 성적표예요. 이제 비유를 해서 하여튼 유머로 만든 건데, 제가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평가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이 아이성의 사건은 수학은 낙제입니다. 왜냐하면 식이 잘못됐어요. 그들이 적용한 삶의 방식, 그들이 전쟁하는 전쟁의 방식이 완전히 잘못돼서 패배라는 결론을 가져왔기 때문에 수학이 낙제고 체육도 낙제예요. 그들의 삶의 방향과 결정이 잘못되어 있어서 역시 이제 낙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는 추수감사주일이 들어있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여리고성의 점령에 대한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들었어요. 정말 놀라운 전쟁이고 승리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이제 막 충천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하겠다고 간 건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 정탐을 했을 때 그들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보고를 하냐면 이렇게 보고를 해요. 여호수아 7장 3절을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한 이들의 보고를 잘 들어보시면 이런 마음이 지금 들어있어요.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사람들인데 저 조그만 아이성쯤은 뭐 아주 식은죽 먹깁니다. 그래서 다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합니다. 아주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패배를 했어요. 유일한 가나안 전쟁의 패배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불순종과 지연됨과 이런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이 그 안에 들어있지만 이렇게 패배한 전쟁은 없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패배했는데 그것도 가나안에 있는 가장 작은 성에, 가장 작은 민족 앞에 패배를 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 전쟁의 패배는 쓰라림으로 다가왔는데 36명쯤의 생명을 잃었어요.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쫓겨가면서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이렇게 마음이 녹았는데 물처럼 녹아버렸다. 물이 흘러내려도 그렇게 마음이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6장에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그렇게 돼버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왜 패배를 했을까?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식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예화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식은 삶의 방식을 말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삶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이 있고요.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정의 기준들에 따라서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식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는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방식을 버렸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왜 이걸 버렸을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방식, 자기들의 식이 1%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여리고성의 승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식을 적용해서 하나님이 거둔 승리고 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식은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마지막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돈 다음에 7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면 너희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 하는 하나님의 식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식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쟁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식도 아니거든요. 전쟁을 한다는 말은 성을 무너뜨릴 무슨 경기를 만든다든지 전략과 전술을 짜서 전쟁을 하는 어떤 방식을 취한다든지 그러면 동의할 수 있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하고 마지막 7바퀴 들고 양강나팔을 불고 큰 소리 치는 것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무너지는 것일까?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의 시각으로는 맞지 않았지만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점령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성을 대할 때 그들의 태도도 똑같은 식을 적용해야 되죠. 근데 여리고성의 점령을 마치 자기들의 능력으로 점령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을 적용할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식을 적용하지도 않고요.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사람들인데 저 성은 작은 성이니까 2, 3층이면 충분합니다. 수고롭게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식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도 않죠. 묻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그리고 온통 자기들의 식만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았어. 내가 내 힘과 내 경험과 내가 내 역량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온 내 결과물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루 한순간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교만이 들어가요. 그래서 마치 사업이 번성한 것 내 힘이야, 내 능력이야. 우리 가정이 평안한 것 내가 가정 잘 지켜서 그런 거야. 착각을 시작해요. 그래서 삶의 매일의 일상의 식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식이 아니에요. 온통 내 식만 들어있어요. 내 경험만 들어있어요. 내 방식만 들어있어요. 다 올라갈 거 없습니다. 2, 3층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이 마음이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의 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아니 오늘 이 문제도 내 경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아이성 같은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내 역량만 가지고도 충분할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내 방법이 통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방법이 앞서 내 삶의 이 삶의 식,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이게 맞는 것이 하나님이 채점을 만약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채점하면서 야 너는 참 잘하고 있다, 내 식이 맞다, 그렇게 동의하시고 참 잘했어요라는 도장을 찍어줄까요? 아니면 책망하실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내 식을 내 삶에 너무 자연스럽게 적용하는 영적 교만함이 내 안에 들어있어요. 한 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초등문화 주일학교 예배겠죠. 아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빠가 야 너 오늘 선생님이 너한테 뭐를 가르쳤느냐, 뭐를 들었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아이가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을 시작했어요. 아빠 오늘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줬어요. 3,500년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란 나라에서 도망을 쳤대요. 노예를 살다가. 근데 이제 지도자인 모세가 홍해에다가 다리를 놓았대요. 다리를 놓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다리를 건너갔는데 중간에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이제 다 건넌 다음에 막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다리 중간쯤 왔을 때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다리를 폭파시켰대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다 물에 빠져 죽었대요. 정말 진짜 아슬아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빠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진짜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나?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머리를 긁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선생님이 홍해바다가 갈라졌대요. 홍해바다 갈라진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건넜대요. 이게 말이 돼요? 아빠가 제가 그렇게 말하면 저를 미스다고 할 것 같아서 제가 각색을 했어요. 이렇게 꾸몄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이 아이의 문제는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재해석하고 자기 각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내 경험으로 해석해요. 내 방식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적용을 해요. 왜곡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각색을 해버려요. 여러분의 삶에는 말씀이 어때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십니까? 순종하시나요? 내 논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내 방식하고 맞지 않으니까, 내 경험하고도 맞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 방식으로 각색을 해버리죠. 해석을 해버리죠. 그리고 이거를 바꿔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거든요. 애굽의 종살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의 자리는 자기들의 식이 통하지 않는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으로 살 수 없는 땅이고 지나갈 수 없는 땅이고 생존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들은 농사를 지어서는 척박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로 하나님이 내려주셨고 물이 없는 그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가르치십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식대로 살면 안 돼.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내 식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철저하게 맹세시킨 게 지금부터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고 나의 전쟁이다. 너희들의 식대로 전쟁하면 안 된다. 내 식대로 해야 된다 하고 가르치고 또 결단하게 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했거든요. 근데 아이성이란 조그만 성 앞에서 이들은 자기식이 나오기 시작하고 자기 방식들이 적용이 됐어요. 여러분, 삶에는 다른 식이 적용이 되면 답을 얻어요. 우리의 삶은 식만 바르면 답을 얻어요. 수학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공식이 정확하고 식을 바르게 적용하면 미적분 문제도 풀어내요. 근데 여러분, 곱하기도 외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곱셈 문제조차도 어렵죠. 내가 삶에 닥친 많은 문제들 앞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 하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식을 배우지 못한 거죠. 내 식만 적용하니까 결국 거기에는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식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식을 적용하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홍해 바다도 갈라질 것입니다. 요단강에도 길이 있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질 것입니다. 식의 문제잖아요. 방식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반드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기적이에요.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홍해라는 문제가 없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일도 없어요. 요단강이라는 문제가 없으면 요단강에 길이 날 일도 없어요. 여리고성이라는 견고한 성이 없으면 무너지는 일도 없어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없어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기적의 자리도 되겠구나. 그런데 그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식이 적용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는 내 식을 적용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홍해 같은 문제지만 이곳에 길이 나기를, 요단강이지만 길이 나기를, 여리고성같이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지만 무너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식이 잘못됐는데요. 내 식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식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관점이 달라져야 되겠죠. 내가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관점이 달라지면 보는 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문제를 바라볼 때에 이 문제는 나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할 문제야, 이렇게 여기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침몰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안에 답이 있지, 하나님의 식을 적용하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지,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그 안에 하나님의 답을 찾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이 기억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하나님의 식대로 풀어낸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위대해진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문제가 없었으면 다 평범하게 살아서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질 인생들도 많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지 않았으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도 없을 거예요. 애굽의 노예의 비참한 생활과 감옥에 갇힌 억울함의 삶의 시간들이 없었으면 요셉의 인생도, 우리가 보는 요셉의 위대함도 볼 수 없어요. 근데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는 비참한 문제를 경험해요. 노예 살이란 정말 비참한 살이에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시간들. 근데 그 자리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식을 적용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을 기억하시죠?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것도 뭐 큰 문제지만 첩을 얻었는데, 분인나라는 첩을 얻었는데 얼마나 자식을 낳고 한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성막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술 취한 여인처럼 비춰질 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이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받는 사무엘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문제는 내 관점으로 보면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보시기 시작하면 이건 믿음의 눈이죠. 그러면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때로는 인생의 역전을 가져오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간증의 이야기로 채워지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침몰당하시면 실패자이지만 문제를 이겨내시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누구의 인생을 들여다보셔도 완벽해, 완전해. 저 사람 인생은 완벽해. 에덴 동산조차도 우리 지난번에 말씀 본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못 먹는 갈급함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게 있는 이 문제들을 보시면 때로는 나는 자녀들은 잘 자라는데 돈이 없어. 온 가족이 정말 화목하지만 돈이 없어. 때로는 건강이 없어.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인격이 문제야. 이렇게 어떻게 찾아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족함이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비참해지고 내 인생이 망가지고 불행해지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내 삶의 식을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식을 적용하는 삶의 자리로 제가 나갑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관점을 바꾸시면 오늘 이 식을 갖는다는 건 너무 중요한 문제죠. 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식을 적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또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는 감사가 필요해요. 지난 2주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고 그 안에 감사로 채워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감사가 나의 삶에 모든 삶을 세워가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시험을 만날 때에 기쁨이 왜 필요한지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지금 연결이 되십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식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해라.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실패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라. 감사하는 게 너의 삶의 능력이 될 거야. 그리고 너 시험 당할 때 기뻐해. 기뻐하면 그것이 너에게 힘이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식을 적용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을 보시면 여러분 식을 적용하면 그 다음에 답이 나오거든요.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절망이 나의 식이 되어버리는 내 식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온통 인생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의 답을 찾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식을 적용하는 감사가 들어가고 기쁨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식을 적용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자신을 성찰해 보시면서 하나님 내 식을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아이성의 문제처럼 별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이 내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아시고 날마다 은혜로 사셔야 돼요. 날마다 감사가 흘러가셔야 돼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참 중요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죄의 문제가 들어있어요. 아이성의 패배의 문제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 아이성의 패배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은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아간의 범죄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들의 불순종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고 그것이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인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 끝없이 생겨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원인을 파악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호수아도 몰랐고 장로들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들은 옷을 찢고 재를 뿌리면서 나를 주물 때까지 땅에 엎드려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왜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인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지를 물어보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기 시작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성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죄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나요? 이렇게 구해보셔야 돼요. 여호수아 7장 6절 7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 패배를 이해할 수 없었던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옷을 찢고 채를 뒤집어 쓰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물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머리 싸매고 고민하십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보고 머리를 짜내보고 분석해보고 계산해보시면 답이 나오시나요? 우리의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무릎 꿇으셔야 되죠.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되죠. 자기를 성찰하셔야 되죠.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막지 않습니다. 오직 죄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막습니다. 아무리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무너져요. 홍해 같은 곳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길을 냈어요. 요단강에도 길을 냈어요. 근데 아이성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들의 교만함으로 2-3천 명만 이렇게 말해도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인생에 겸손하셔야 되죠.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걸 알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알면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되죠. 내 머리 싸매고 고민하시면서 누군가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를 하지 않으시나요? 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며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시나요? 이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답을 구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답은, 원인은 이거였어요. 여호수아 7장 1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에 물건들을 감추면서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했던 이 죄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 제비뽑기를 내서 아간을 찾고 돌로 쳐주어 돌무더기를 만들고 그것이 아굴굴짜기가 되게 한 다음에 여호수아 8장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이성을 점령하고 승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 죄라는 게 인생의 길을 막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여러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되고 내 결박된 문제들을 풀어내셔야 되고 내 막힌 길을 뚫으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죄의 문제를 한번 또 점검해 볼게요.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사가랴 제사장이 그 순번에 따라서 이제 성전에 가서 섬기는데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야, 너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거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세례 요한이 되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날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사가랴는 이 말을 믿지 못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이가 많거든요. 아내의 경수도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걸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못 믿어요. 말씀을 못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 못하는 자가 됩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장 20절을 보세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자, 죄 중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지금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된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래요. 하나님 말씀의 식을 적용하지 않는 게 죄래요. 내 식을 고집하는 그것이 죄래요. 그게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막히면 멈춰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게 의미가 뭔지, 왜 이 길이 막힌 것인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때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막으실 때도 있죠. 때로는 내 죄 문제가 내 인생의 길을 막을 때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길을 찾아서 하나님의 식을 적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어가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시고 늘 하나님의 식을 적용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예화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사람이 원숭이를 훈련시켰어요. 원숭이가 머리가 참 좋아요. 지능이 있어서 인간과 교감도 잘하고 훈련도 잘 되나 봐요. 원숭이 훈련시켜서 뭘 했냐면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듣고 행동하도록 훈련시키고 그것이 주인의 자랑이었어요. 어느 날 날이 더운 날 낮잠을 자려고 이제 하면서 원숭이에게
한 가지 명령을 했어요. 야, 내가 이제 낮잠을 자려고 하니까 또 옆에서 부채질을 좀 해라. 원숭이가 얼마나 충직한지 옆에서 부채질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파리가 윙윙거리면서 자꾸 이제 얼굴에 앉으니까 주인이 깨워서 너 부채질만 하지 말고 파리가 오면 쫓으라고 이제 또 임무를 또 줬어요. 파리를 원숭이가 쫓으려고 하는데 쫓으면 또 오고 쫓으면 또 와요. 파리가 신경질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부채질도 힘든데 파리공도 쫓아내야 되니까 그것도 신경질이 나는데 이 파리가 주인의 코에 딱 앉아 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원숭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마당에 넓적한 돌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돌을 들어다가 그냥 주인 코에다가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원숭이는 주인의 말에 잘 따른 건가요? 순종한 것일까요? 파리 쫓으라고 했으니까 쫓은 거죠. 나는 잘 순종했어. 주인이 파리 쫓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넓적한 돌로 파리 쫓은 거야 하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나름대로 합리화시키는 것을 참 잘해요. 자기식의 해석을 잘해요. 그리고 나는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해요. 순종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자기식의 적용을 해요. 자기 방법을 말해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저도 포함되어 있지만 화가 날 때에 당연히 화나는 이유가 되게 있죠. 그거를 정당할 이유로 수많은 살릴 수 있죠. 말씀도 기가 막히게 내 식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내 삶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결정을 할 때에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 이런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게 미소 지으실까? 하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되죠. 원숭이는 자기 임무에 충실하다고 말하지만 돌을 던지고 벌어질 일들을 생각해 봤어야 되죠. 그거는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것은 내 책임이에요. 내 문제이죠. 그런데 우리의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시고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해야 되죠. 자, 이 삶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지 마지막 하나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1930년대가 미국의 경제 대공황, 20년대 말부터 경제 대공황이 왔어요. 그래서 그 피해가 점점 심각해져서 공장들이 점점 문을 닫게 되고 파업하게 되고 실직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공장지대에 있는 한 교회, 흑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이 클레어린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분 교회에서 초빙을 해서 이 클레어린스 목사님의 일화 중에 나와 있는 예화입니다. 근데 이분이 가가지고 갈 때는 너무 마음이 무거웠대요. 경제 대공황으로 고통당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데 더더군다나 공장 안에 있는 이 마을은 흑인들의 대부분의 중심이 된 교회의 대부분이 실직자였을 거예요. 60% 이상의 실직자였고,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어두울까, 사람들이 얼마나 실족해 있을까, 얼마나 암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가서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또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이런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부른 찬양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해 있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흑인들 대부분 실직자였을 텐데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왜 저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설교 시간에 단어에 딱 써서 이게 궁금함을 물어봤대요. 지금 이 경제 대공황에 대부분의 사람이 아마 여기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이 실직한 상태이고 또 실직 당하게 될 겁니다. 이 어려움이 얼마나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한 분의 성도가 일어나서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실직한 상태의 삶의 많은 부분이 무너졌지만 오늘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대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통당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실패한 그 자리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 주님을 기뻐하시고 그 주님께 기도하세요.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지, 내 삶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내 인생의 식은 잘못되어 있지 않은지,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방식을 적용하면서 오늘도 살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죄가 내 인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주님 앞에 답을 구하시고 회개함으로 거룩과 성결함의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주실 것이고 승리를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란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텐데 다음 주까지 이제 찬양 부를 겁니다. 보고 간직하시고요. 가사를 잘 보세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날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는데 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 모습이 참 부끄럽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참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 슬픔을 마주하는 자리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고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심을 느끼시고 그 주님께 소망을 담고 믿음으로 그 풍요를 채워가시면 깊어진 나의 삶이,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